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갈등이 없어지고 싸움이 사라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은 싸워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람과 싸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선한 쪽으로 기울어지기 위해서, 선한 쪽을 향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어떤 싸움을 가리키는 걸까요? 첫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믿음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지금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게 있고 따라야 할 게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는데 앞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헛된 욕심,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 돈 자체가 문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물질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주의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힘을 따라가야 된다, 그 힘을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 열심히 살았는데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병이 낫지 않을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 믿음은 가장 치열한 싸움을 하죠. 이처럼 믿음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기분이 좋다고 해서 충만한 것도 아니고 또 상황이 좋다고 해서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잠잠히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내 형편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겠죠. 내 감정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이나 기분이 아니라 믿는 그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맡겨진 사명을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본문 14절인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예, 지금 바울은 여러 번 디모데에게 지키라. 이 말을, 이 표현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시면요. 20절에도 그 마지막 부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당시에 거짓 교훈도 있었고요. 또 사람들의 비난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낙심할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도망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 있죠.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직장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물론 세상은 항상 어떻습니까? 편한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넓은 길을 가야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가야지. 편한 길을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힘들면 그냥 그만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해볼 필요가 뭐가 있냐? 손해보지 말고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냐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직의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 그 목적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도 목적도 그 방향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소망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도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큰 충성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결과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기보다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임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한 성공보다 매 순간 그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맡기신 자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싸움.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나 이걸 말씀하는데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기도 지금 보면 방향이 다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앞서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영생을 취하라. 뭐라고 했다고요?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소망이 영생에 있어요. 근데 그 영생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게 분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그 재물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결국엔 다 사라집니다. 재물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져요.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오늘의 눈물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말씀처럼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게 되고요,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까짓 거 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하면서 너그럽게 다 포용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게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감사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온유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넓게 감싸 안아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며 더 많은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복음이 어떤 건가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요, 절대로 이걸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고여있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기 고여있으면 썩어버린다니까요. 반드시 고여있지 말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로 채울 것을 믿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이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보다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고 사명보다 편안함을 택할 때가 많고 영원보다 현실에 거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이란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미 앞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므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싸워 이길 그 큰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쉽게 낙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순간마다 때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느라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때를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열심히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항상 깨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결혼 예식을 드리는 가정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이 맥주 감사주의를 기대하며 준비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비하신 은총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